5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5.5km) 앞 쌍악 사거리까지 직진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거기에서 다시 파타라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진하여 티로에 닿았다. 그 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1일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오로에게 거듭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기일이 다 찾아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였다. 이윽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티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7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처녀 딸이 넷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을 머무르는 동안 유다에서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내려온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거룩한 인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그때에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600m 앞에 시속 7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바오로가 단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300m 앞에 시속 7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날치를 보낸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카이사리아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문하손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는 키프로스인으로서 오래전에 제자 500m 앞 쌍악 사거리에서 남양 매송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앞 쌍악 사거리에서 남양 매송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함께 야고보를 찾아다녔다. 우리들도 500m 앞 고가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20m 앞 우회전입니다. 자기의 짐을 수행하여 1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앞 비봉 IC에서 직진 방향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로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4.4km 앞 자항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우리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왔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 가운데 서운한 200m 앞에 시속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신도 민법을 정확히 지키며 산다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다른 민족들에 관해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피와 독결라진 짐승의 피도 인류를 성가라는 그의 결정을 이미 편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을 신고하였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오로를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쳤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스가 바오로와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오로가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면서 백성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1km 앞 자은 교차로에서 남비봉 팔타나이시 청요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70m 앞 좌회전입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그곳 부대 천인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바로 군사들과 백인 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500m 앞 자은 교차로에서 남비봉 팔타나이시 청요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70m 앞 좌회전입니다. 두 개로 그를 결박하라고 명령한다. 300m 앞 자은 교차로에서 남비봉 팔타나이시 청요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70m 앞 좌회전입니다. 3차로를 이용하세요. 그 소란 때문에 진상을 300m 앞 자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바오로가 층기에 이르러서 10.7km 앞 상신 지하차도까지 직진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자를 없애라 하고 외쳐댔던 것이다. 그렇게 진지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순간에 바오로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소 하고 천인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되물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할 줄 아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기프 사람이 아니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 필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카로수스의시. 조건데 내가 저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오. 천인대장이 허락하니 바오로는 그 층계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리하여 아주 잠잠해지자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대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바오로가 계속 말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 필리키아의 카루수스에서 태어났지.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받기 위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사제와 온 원로단도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한까지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만 예루살렘과 동포와 저만의 것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 저 다마스쿠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그에서 큰 빛이 내 눈을 비추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 장차 네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인도줄 것이다. 나는 그 눈부신 빛의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있는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확실한 사람, 그것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3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니아 스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이냐?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무화경에 빠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가라.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내가 주님, 제가 회당마다 다니며 주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는 사실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테파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저도 곁에 있었을 뿐만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려 합니다. 유다인들은 바오로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소리를 높여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겉옷을 벗어 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려대자 천인대장이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채찍질로 바오로를 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오로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까닭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죽끈으로 바오로를 단단히 묶자 바오로가 곁에 선 백인 대장에게 말하였다. 1km 앞 상신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인 대장이 천인 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천인 대장이 바오로에게 가서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 하고 6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천인 대장이 나는
500m 앞 많은 상신 돈을 들여온다.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바오로가 나는 로마 시민 300m 앞 상신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천인 대장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인 대장은 잠시 후 유대인들이 상신 왜 바오로를 지하차도 고발하는지 진입입니다.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오로를 풀어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오로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23장) 바오로가 최고의회 의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기서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바오로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지하는 5.2km 앞 분기점까지 직진입니다.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야. 그 곁에 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대사제를 욕하는 것이 하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그리고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로는 최고의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한다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조용합니다. 사실 사두가이들은 고해하고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새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강력히 반응했다. 내리사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논쟁이 격렬해지자 선임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하게로 데려가라고 그대에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날이 밝자 유다인들은 모의를 하고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6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 음모에 가담한 자는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3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바오로에 관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꾸며 다른 최고의회 의원들과 함께 천 대장에게 가서 바오로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의 생질이 그 오후 내부 4시입니다. 고백을 듣고 진지함으로 들어가 바오로에게 알려주었다. 바오로는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백인대장이 그를 천인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하였다. 쇠인 바오로가 저를 이 젊은이를 천인 대장님께 1k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천인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천인대장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나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오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신문하려는 것처럼 보면
50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전인 대장께 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30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없는 사람이 바울을 치려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없애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추고 전인 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인대장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하고 지시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인대장은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9시 가이사리아로 출발하시니 군사 200명의 기병 1km 앞 고렴 지하차도에서 오산 양감 청부가이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60m 앞 오른쪽 평택제천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주었다. 6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군사들이 이 사람은 500m 앞 고렴 지하차도에서 오산 양감 청부가이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60m 앞 오른쪽 평택제천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그리고 유다인들이 300m 앞 고렴 지하차도에서 오산 양감 청부가이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60m 앞 오른쪽 평택제천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죄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총독님께 보냅니다.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총독님 앞에서 그에 관하여 진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들은 잠시 후 자기들에게 오른쪽 내린 도로입니다. 명령으로 이어서 바울을 60m 넘어갔다. 앞 오른쪽 평택제천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계속 잠시 후 행진합니다. 오른쪽 평택제천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기병들은 카이사리아로 들어가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으로 인도하였다. 7.4km 앞 안중 고가차도까지 직진입니다.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어 그가 킬리키아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당신을 고발한 자들까지 도착하면 당신을 신문하겠소 하였다. 그리고 그를 헤로데 궁전에 데리고 가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24장) 닷새 뒤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원로몇 사람과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총독에게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오로가 풀려나오자 데르틸로스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다카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의 선견지명으로 이 민족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존귀하신 펠릭스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 어디에서나 인정하며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카를 길게 붙잡아 두지 않으려 하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흑사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사이에 소유를 부추기는 자며 나자렛 분파의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시도하여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친히 이 자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이 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다인들도 합세하여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다. (6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때 총독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오로가 답변하였다. 나는 각하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이제 안심하고 나 자신에 관하여 불평했습니다. 각하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성 안에서든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의 소요를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가깝게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시 저들이 분파라고 일컫는 새로운 길은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바로 3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의로운 이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모두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내 동족에게 자선 기금을 전달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는 군중도 없었고 소돔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 몇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나에게 시비를 걸린 일이 있으니 그들이 가깝게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내가 최고 의회에 속주하였을 때 여기 있는 저들이 무슨 범죄 사실을 찾아내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다만 저들 가운데에 서서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외쳤을 겁니다. 펠릭스는 새로운 길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천인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사건을 판결하겠소 하면서 공판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인대장에게 바오로를 지키되 편하게 해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며칠 뒤에 펠릭스는 유다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오로를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바오로가 의로움과 6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펠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그만 가보시오.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바오로가 자기에게 3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포르키우스 페스투스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그때까지 펠릭스는 유다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를 가둔 채 내버려 두었다. (25장) 페스토스는 그 지방에 부임한 지 사흘 뒤에 카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유력자들이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페스토스에게 간곡히 요청하였다. 바오로에게는 불리한 호의를 자기들에게 베풀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중에 바오로를 없애버리려고 매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페스토스는 바오로가 카이사리아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자기도 빨리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담당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 그를 고발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페스토스는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만 그들과 함께 지낸 뒤에 카이사리아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정에 앉아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바오로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댔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오로도 나는 유다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신을 변호하였다. 페스토스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에 1km 앞 안중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싶지 않소 하고 물었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형제의 법정에 서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 바깥에서도 잘 아시는 것같이 나는 유다인들에게 아무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어. 만일 내가 불의를 저지르면 500m 앞 안중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어. 300m 앞 안중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나는 형제에게 상소한다. 그러자 페스토스가 고문들과 상의하고 나서 당신은 황제께 상소하여 잠시 후 안중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1km 앞 안중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좌회전입니다. 아그리파스 공군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토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토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500m 앞 안중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좌회전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300m 앞 안중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좌회전입니다. 3.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러나 나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좌회전입니다. 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로마인들의 권리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4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진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오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갇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파스가 페스토스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자 페스토스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졸았네 졸았어. 그리하여 이튿날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가 온갖 호사를 부리고 와서 천인대장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60m 앞 우회전입니다. 페스토스가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페스토스가 말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온 유다 주민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폐하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하여 우리 주군께 써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신문하여 써올릴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으로, 특히 아그리파스 임금님 앞으로 그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고발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제 수인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6장)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손을 들고 나서 변론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유다인들이 나를 간주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오늘 임금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다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에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으며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느님을 열렬히 섬기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뿐 나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간절히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왜 믿을 수 없는 것을 600m 앞에 시속 3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수석 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감옥에 하고 그들을 처형할 때 찬송자를 보냈습니다. 또 자주 회당마다 다니며 그들에게 형벌을 예수님을 모두 300m 앞에 시속 3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나라바 여러 고을까지 그들을 쫓아갔어. 내가 그런 일로 수석 사제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어.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여 나와 내 일행 군대를 비추는 것을 보았어.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고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박으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이러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의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주었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와 1km 앞 기름 삼거리에서 아산 오성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스에게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훈시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에 사는 이들에 이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또 온 유다 지방을 다니면서 나아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유다인들이 성전에 있는 나를 붙잡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500m 앞 기름 삼거리에서 아산 오성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우회전입니다. 곧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300m 앞 기름 삼거리에서 아산 오성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우회전입니다. 2차로를 이용하세요. 바오로 당신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존귀하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양식에 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이것들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그분께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잠시 후 일이 아니라 우회전입니다. 임금님은 이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그리파스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게 만들겠군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조금 있든 오래 있든 나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사슬만 빼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9.8km 앞 송용 지하차도까지 직진입니다. 총독과 베르니케와 그 밖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일어나 퇴장하여 서로 말했다. 저 사람은 사형을 받고 푹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군요. 아그리파스는 페스투스에게 저 사람이 황제께 상수하지 않았으면 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바오로와 다른 수인 몇을 황제 부대의 율리우스라는 백인 대장에게 넘겼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항구로 가는 아드라미티움 배를 타고 떠났다. 테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르코스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다음날 시도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오로에게 인정을 베풀어 바오로가 친구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그곳을 떠난 우리는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가려진 쪽으로 키프로스 섬을 돌아 킬리키아와 팜필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리키아의 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백인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크니도스 앞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맞바람 때문에 더 다가가지 못하고 바람이 가려진 살모네 쪽을 향하여 크레타 섬으로 갔다. 우리는 간신히 살모네를 지나 라세아 시에서 가까운 좋은 항구들이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 반시일도 이미 지났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험해지자 바오로는 경고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대로 가고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오로가 한 말보다 항해사와 선주를 더 믿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할 수만 있으면 페닉스에 도착하여 겨울을 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페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마침 남풍이 부드럽게 불자 그들은 이미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600m 앞에 시속 9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배가 바람에 휩쓸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포기한 채 떠밀려 다니다가 카오다라는 작은 섬으로 바람이 가려진 쪽을 지날 때 간신히 보조선을 붙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그것을 끌어올리고 나서 밧줄을 이용하여 본선을 동행하였다. 그리고 시르티스 모래톱에 좌초할까 두고 이유는 닻을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폭풍이 몹시 시달리자 이튿날 선원들은 일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배에 딸린 도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 마침내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아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모두 식용마저 이뤘다. 그때 바오로가 그들 가운데 600m 앞에 시속 9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크레타 섬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주어 용기를 내십시오. 해만 이르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가 지난 밤에 나에게 와서 바오로 두려워하지 마. 너는 황제 앞에 서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와 함께
준비를 하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을 감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야 하는지 14일째 밤이 되었습니다. 차적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출을 내려보니 20길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출을 내려보니 15길이었다. 우리는 배가 암초에 좌초할까 두려워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다름한 속셈으로 이물에서 닻을 내린다고 핑계를 대면서 보조선을 바다에 내렸다. 그때 바오로가 백인 대장과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끊어 보조선을 그냥 떠내려 보냈다. 600m 앞에 시속 9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때까지 바오로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채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1km 앞 송룡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운데가 머리카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오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도 음식을 먹었다. 배에 500m 앞 모두 송룡 270 지하차도 명. 진입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배부르 먹고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300m 앞 송룡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어느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변이 평평한 작은 만이 보였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배를 그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잠시 후 송룡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또그 키를 묶었던 줄을 풀었다. 그리고 앞줄을 이어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5.7km 앞 은봉산단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 배를 주저앉히고 말았다. 이물은 바뀌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세찬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군사들은 수양들이 헤엄쳐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오로를 살리고자 하였으므로 군사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명령을 헤엄칠 수 있는 이들은 먼저 뛰어내려 무트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걸어왔지. 일부는 부서진 배주로를 타고